오늘은 주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이런 제목입니다. 아생교사, 아사교생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생, 내가 살면 교사, 교회가 죽고, 아사, 내가 죽으면 교생, 교회가 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나 교인들이 자신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되면 교회가 살고 우리 주님이 살고, 반대로 내 유익과 내 기득권을 위해서 내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면 그러면 교회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도 죽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어려움은 아생 교사 하는 데 있습니다. 목회자가 희생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렵습니다. 선교하기도 어렵고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들이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우리 성도는, 목회자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어려움이 옵니다. 외부의 핍박과 외부에서의 그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내적인 어려움이죠. 손을 펴고 우리가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움켜쥐려고 합니다.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기득권을 쥐려고 하고요. 세상에서도 뭔가 쥐려고 하는 인생이 되다 보니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성도들은 성경 통독 수련회를 했습니다. 해마다 첫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고 이 한 해를 시작하자 해서 성경에 이제 숲을 보는 거죠. 다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말씀을 함께 읽고 들으면서 신구약 성경을 다 읽는 일을 합니다. 올해로 9회째 했습니다. 해마다 하나님께서 제 개인에게도 주시는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올해 읽으면서 특별히 이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손을 펴고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성내에 가까운 곳에 이웃 가운데 어려운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돕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안 된다. 손을 좀 펴라. 움켜쥐는 인생 되지 마라. 그런데 손만 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펴고 악한 마음 품지 말고 아끼는 마음 품지 말고 마음 펴고 손을 펴서 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복 주셔서 잘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움켜쥐는 게 복이죠.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의 원리는 손을 움켜쥐는 자가 복이 아니라 손을 펴서 베풀고 나누며 사는 사람, 마음을 펴서 아끼는 마음이 아니라 값없이 아낌없이 이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다른 사람을 밟고서라도 올라가려고 합니다. 남의 희생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갑질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의 어려움과 아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남에게 억울한 눈물을 흘리도록 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은 유익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진정한 복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펼 때 나눌 때 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편손 위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그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얻고자 하면 잃어버리지만 잃고자 하면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말이죠. 손을 펴는 것은 내 것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내 것이 없어지는 일입니다. 희생하는 일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기를 이것이 복된 일이다. 다시 말하면 아사 교생이 복되다. 내가 죽고 교회가 사는 것,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사는 것,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게 복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아사 교생의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죠.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의 이 이름 가운데 사도 요한이라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요. 여기 나오는 요한은 예수님과 사촌간인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느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어로 보면 흥하여야 하리라 할 때 그 흥하다라는 표현을 increase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쇠하다는 표현은 decrease. increase라고 하는 말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고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decrease는 점점 줄어드는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점점 더 커질 수만 있다면 나는 점점 더 작아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승리하고 성공하고 높아지실 수만 있다면 나는 낮아지고 작아지고 실패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내 인생의 목적은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인물입니다. 요한은 아사 교생 정도가 아니라 아사 추생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죽음으로 주님이 살도록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진정한 헌신된 신앙인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세례 요한은 유대 헤롯 왕 때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사가랴 제사장입니다. 목회자의 자녀예요. 어머니는 엘리사벳으로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족간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님뻘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언제부턴가 요한은 광야로 갔고요. 낙타 털옷을 입고 석청과 꿀이죠. 그리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았어요. 이 광야에서 영적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그가 전하는 메시지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그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회개하라고 외칠 때에 당시의 지도자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인기 있는 설교자예요.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 때문에 말이지요. 특히 그는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그의 별명이 세례 요한이 된 것입니다. 당시 지도층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세례 요한의 인기가 높아져 가자 자기들의 기득권이 점점 줄어가니까 이게 두려운 마음에 그에게 왔습니다. 그러면서 넌 도대체 누구냐 묻는 겁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장 20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는 세례 요한이 워낙 말씀이 좋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야,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적으로 메시아, 신약적으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하는데 똑같이 구세주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름을 부음받은 자,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예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이 분명한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선지자 이사야 예언한 것처럼 오실 그분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예수님을 높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가 인류의 구세주이심을 증거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심지어 이 자신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는 세례 요한이 선풍적인 인기를 갖고 있었죠. 최고의 설교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인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촌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등장하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세례까지 준 저 사람이 이제 다른 데서 세례를 줍니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갑니다. 이거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제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안양교회 담임 목사인데 나름대로 목회 잘하고 교인들이 모였어요. 신나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옆에다가 교회를 차린 거야. 아니 좀 멀리 가지도 않고 바로 옆에다가 교인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심지어 장로님도 가고 부교역자도 가고 말이죠. 그렇게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시켰던 사람들도 자꾸 그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제 김성태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지. 아니 목사님 자꾸 교인들이 저쪽으로 갑니다. 이거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그런데 그때의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아유 그게 부흥하면 좋지 이럴까요? No.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아요.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우리 교회 사랑받고 말이야 우리 교회에서 이 은혜를 입었으면 좀 멀리 가서 목회를 하든지 적어도 우리 교회는 빼가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요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와서 그 이야기를 할 때에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저분이 구세주라. 나는 저분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에게 가는 걸 당연하게 여겼고요. 너희들도 가려면 가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칭찬했느냐? 여인이 낳은 이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인류 역사상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존재다.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자기 자신을 분명히 알았던 이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인물됨을 아시겠죠? 정리해서 보면 세례 요한은 이런 인물이에요. 첫째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은 소유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질이 있어야 된다. 모든 건 물질로 결정된다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물질이 많아도 내가 왜 이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목적을 모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두 번 태어납니다. 한 번은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나죠. 육신의 탄생이에요. 또 하나의 탄생은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를 아는 목적을 아는 탄생입니다. 목적을 알 때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거듭남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알고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이 목적을 아는 순간이 우리가 태어난 순간이에요. 우리 인생이 불행해지고 자꾸 답답하고 마음이 클클하고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 이유를 돌아보면 내가 왜 사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지? 목적을 잃어버릴 때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요 불행하지 않아요. 허탄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에게는요, 방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그 방해와 고난 때문에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그 열정과 열심을 더욱더 돈독히 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에게 불어오는 역풍 때문에 내가 더욱더 주님께 달려가겠다고 하는 사명으로 불타게 되는 거죠. 마지막 잎새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소설가 오헬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길가에 구르는 돌도 필요 없는 돌이 없다. 신께서 다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구르는 돌도 목적 없는 것이 없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이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겠어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아는 게 중요하죠. 목적을 알 때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하는 목적을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자신의 정체성임을 알았습니다.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세례 요한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생애의 목적을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제자들이 와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이 저쪽으로 갑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인간적인 관점과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평가한 게 아닙니다. 27절에 뭐라고 했느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저 예수님이 저렇게 세례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여러 가지 일들은 하늘이 내리신 일이야.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야.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들이 그에게 가는 걸 내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막을 수 없고요, 막아서도 안 되고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야. 이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할 때에 여러분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아멘 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역시 요한이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일이라고 그는 확신한 겁니다. 가장 위대한 선교사여 사도인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네가 무슨 사도냐, 너 과거에 예수 믿던 사람 핍박하던 그런 사람 아니냐, 그러면서 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 나 과거 생각하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야. 진실하게 고백을 했어요. 과거를 무마시킨 게 아니에요. 덮어버린 게 아닙니다. 과거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자기의 죄인됨을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고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부르셨단 말이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셔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노라,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갈 때 누군가 여러분을 자꾸 흔들어요. 너 그렇게 살면서 무슨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너 자격이 있냐? 너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있겠어? 너 부족하기 이를 데 없잖아. 그렇게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연약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는 건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집사, 권사, 장로의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늘로부터 이 일을 맡기셨으니 나는 이 일을 충성되이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아는 것이 성공입니다. 장사할 분은 장사하고, 가르칠 분은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할 분은 치료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자녀들을 돌보며 주부로서 역할하시는 분들은 주부로서 살고, 노래할 분은 노래하고, 그림 그릴 분은 그림 그리고, 운동할 분은 운동하고, 방송할 분은 방송하고,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알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알아서 그 목적에 맞게 사는 게 성공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말이죠, CEO가 되고 뭔가 세상에서 와 하는 위치에 올라서야만 성공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신이 받은 일을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늘 하면서 이게 아닌데 하면서 갈등하는 사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일 모두 귀합니다. 그것이 5달란트이든 2달란트이든 1달란트이든 귀한 거예요. 요한은 자신은 종이고 주인은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을 알고 나니 기쁜 거예요. 종으로서의 자리, 그 위치를 알고 나니 감사한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우리는 모든 존귀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갈등은 많은 경우 자기가 중심에 서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해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서로 높여주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서로를 헐뜯어서 내가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해요. 남을 죽여서 내가 살려고 하니 그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사야 43장 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우리의 존재 목적은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존재의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세요. 저는 연말이 되면은 이제 방송에서 시상을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 가운데 생방송이니까 이건 편집할 수도 없는데 아마 방송국에서는 종교적인 편향적인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겠지만 가슴에서 뜨겁게 불릴듯 일어나게 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으니 그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연예인들이 우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거 쉬운 일이겠어요? 요즘 더군다나 기독교가 인기 있지도 않은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뭔가 손가락질 때로는 받기도 하는데 더군다나 대중적인 연예인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가능하면 교회 다녀도 숨기고 싶어 해서 보편적으로 인기를 얻고 싶겠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한다면 다른 종교인들, 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일단 그에게 등 돌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결혼식을 할 때도요, 이제 혼주 인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혼주가 나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 두 아이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럴 때 제 마음도 아주 흐뭇해지고 뿌듯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야기는 없고 오신 손님들에 대한 감사 이야기, 그러면서 식사하시라는 이야기만 잔뜩 하고 하나님께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없다면 이거는 주객이 바뀐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내가 대학에 합격하고 좋은 직장에 가고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형통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도 고백에 있어서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잘나서 내 힘으로 이 일을 이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주객이 바뀐 이야기죠.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영광 돌릴 분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할 때만 영광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렇게 복음 전하다가 결국은 그 시대에 이 권력자에게 목이 잘려 죽지 않았습니까? 왕의 딸이 춤을 추는데 너무 춤을 잘 추니까, 야, 네가 소원이 뭐냐? 네 소원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기 딸을 보면서 당시에 이 유대 왕이 자기 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이 딸이 엄마에게 가서 뭘 달라고 할까요? 그러자 엄마가 뭐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왜냐하면요, 그 부인이, 아내가 자기 형의 아내거든요. 형수를
자기 아내로 삼았으니 세례 요한이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맞지 않는, 이거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않은 당시의 정부와 권력자에 대해서, 왕과 왕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비판하니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왕은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부인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와싱상담, 언제 복수할까 그러고 있는데 왕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 많은 신하들 앞에서 왕이 공개적으로 한 약속이기 때문에 두려웠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없으니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된 거예요. 그러니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비참하고 별 볼 일 없고 왕비의 그 시기 질투에 의해서 죽게 되었으니 멋있지도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그 일로 인해서 세상에서 영광받은 존재가 아니라 순교하게 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세상에서 보상을 바라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세상에서 대가를 바라는 사람이 아닙니다. 뭔가 주님이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 감사해서 그저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은 들러리 정신이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신랑의 들러리에 비유를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들러리에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들러리는 주인공인 신랑과 신부를 빛나게 하는 존재예요. 근데 이렇게 신랑과 신부를 빛나게 하는 존재인 신랑의 친구 들러리로 있는 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 보고 야, 신랑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을 들러리인 신랑 친구가 기뻐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 되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내가 들러리가 되어도 좋다는 것이죠. 이게 세례 요한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러리는 신랑과 신부를 빛나게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은 들러리 정신으로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 일로 기뻐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자기는 쇠하여지고 점점 작아지고 사람들이 그 존재를 알아봐주지 않아도 오직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자기의 기쁨을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러리가 되는 기쁨을 맛보신 적이 있습니까? 남이 잘되고 성공하는 이 들러리를 서는 역할을 좋아하는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복되신 분들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들러리 정신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늘 센터에 서려고 하는 많은 목회자들, 성도들 때문에 어쩌면 어려워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에게서 배워야 돼요. 들러리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몇 해 전에, 좀 꽤 오래됐죠, 제가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잡지에서 읽은 아주 참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예화입니다.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는 그 아이가 학교에서 다녀오면서 현관문을 열고 엄마 엄마 부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엄마가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기분 좋은 일이 생긴 게 분명해요. 엄마는 그렇잖아요. 아이의 목소리만 들어도 그 아이가 어떤 마음인지 알지 않습니까? 야, 우리 아들이 좋은 일이 있었구나. 부엌으로 들어와서 엄마 엄마 그러면서 우리 학교에서 연극이 있는데 내가 그 연극 배우 중에 한 명으로 뽑혔어. 엄마 생각에는 얘가 분명히 주인공이구나. 그러니 이렇게 신났지.
그래? 너는 무슨 역할 맡았어? 내 친구가 임금 역할 맡았는데 그 임금이 주인공이야. 나는 그 임금님이 등장할 때에 막 박수치는 군중 3이야. 이름하여 엑스트라. 대사는 없어요. 박수 쳐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엄마가 너무 실망이 된 거야. 야, 너는 무슨 군중 3 엑스트라 아니냐? 그거 갖고 그렇게 좋아? 그럼 내 친구를 빛나게 해주는 역할이야. 나는 박수를 열심히 쳐주는 역할이야. 나는 거기에 뽑혀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내 친구를 위해서 박수 열심히 쳐야지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방으로 가는 겁니다. 엄마는 은근히 화가 난 마음으로 설거지를 계속하는데 생각해보니 아들이 생각이 참 귀한 거예요. 자기 친구, 임금 역할을 하는 친구를 빛나게 해주겠다고 하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 그 작은 역할을 맡았는데 크게 기뻐하고 있단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역할 아닙니까? 남이 빛나게 하는데 박수 쳐주는 역할, 별 볼 일 없는 역할인데 그걸 기쁨으로 여긴다라는 것이지요. 들러리 정신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높아지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역할,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이 드러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면,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돼요. 나에겐 보상이 없어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내가 모시고 있고 그분을 높일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 예화에 나오는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그분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바칠 수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초라하게 만든 인물이죠.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이 한없이 초라해졌고 세례 요한의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기쁨으로 여기다니 보통 인물이 아니죠.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흥하고 자기는 쇠해도 좋다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자신이 작아져도 좋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 일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성공을 위해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왕국이 성장하는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많아지는 게 중요합니다. 내 교회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며 점점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나는 쇠하리라고 하는 것은 나는 없어진다는 의미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것을 소진합니다. 그래서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주를 위해 내 것을 소진할 자리에 섰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완장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윤흥길이라고 하는 분이 쓴 소설 완장이라고 하는 소설에 보면 한 백수건달이 나옵니다. 이름이 종술이라고 하는 백수건달이에요. 주인공이죠. 그런데 이 종술이 저수지 관리인의 완장을 차면서 위세를 부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땅 투기로 성공해 기업가로 변신한 최 사장은 백수건달인 종수를 47만 평 되는 이 저수지 관리인이 되게 합니다. 큰 저수지예요. 큰 저수지. 그 저수지에 아무나 낚시하러 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걸 관리하게 맡긴 거예요. 근데 완장을 찬 그때부터 종술은 이 권력자 행세를 하는 것이죠. 관리하라고 맡겼는데 권력자가 됩니다. 도시에서 와서 낚시를 하던 이 남녀에게 기합을 주기도 하고 고기를 잡던 동창 부자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합니다. 완장을 차고 나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닐 때도 완장 차고 돌아다녀요. 저수지에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신을 고용한 최 사장에게도 대든 종술은 결국에는 관리인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죠. 주인을 못 알아보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수지를 잘 관리하라고 했지 권력 행사하라고 한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직분을 우리가 갖게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마음속에 이 직분을 완장으로 생각한단 말이죠.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는 자리를 완장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큰 권력, 큰 위세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앞에 다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만 참 돌아보면 부족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그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예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주님 앞에 교만한 것은 없는가? 내가 주님을 높이는 존재로 부르셨는데 내가 높아져 있지는 않은가?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경건의 삶의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가?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지 내가 길이 아니고 내가 주인공이 아닌데 주객이 바뀐 인생이 되지는 않는가? 나를 쳐서 끊임없이 돌아보고 복종시키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다시 또 헌신하여 결단을 하고 주님 앞에 내 물질과 시간과 삶과 생각과 마음과 내 생명을 들여 주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살아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살아오셨던 분도 그렇지 못한 분도 오늘 이 주일에 다시 한번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높이기로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오늘 이 주일, 이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